2025년도 허락되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무도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셉시바라 하며 네 땅을 뼈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네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성경에 의하면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말세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말세의 끝 언저리, 말세의 치말에 2025년도를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예언이 성취가 안 된 적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말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의 예언을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올 2025년도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기근과 전쟁과 난리와 소문과 전염병이 나라와 나라와 민족이 다투고 싸우는 그런 시대가 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자연재해가 오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나고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민족 가운데 분쟁 가운데 이상한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또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말세 때 고통을 얘기하면서 정신적인 문제,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자긍하고 사납고 원통하며 무정하며 참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정신적인 어려움과 외로움과 두려움과 공황장애와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되는 문제 가운데 방황하고 흔들리고 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성경이 정확합니까? 이 말세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요한계시록 전체는 마지막 때 우상과 이상한 사이비 집단과 흑암 역사와 타락 문화가 재앙이 온 땅과 만민에게 임하여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흑암 역사 가운데 무너지고 방황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종교가 난무하고 사람들이 갈등하고 방황하며 답을 찾지 못하고 이 바다 저 바다 흔들리게 되어지고 이 종교 저 종교를 찾아가게 되어지고 이상한 우상의 인생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예언이 성취가 안 된 하나님 말씀이 예언한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도 두렵지 않습니까?
이런 전쟁과 난리와 소문의 때 사회는 혼란 가운데 빠지고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고 사람들은 마음이 안정이 안 되어지고 두렵고 무섭고 재앙이 나에게 임하는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킬 방법이 없고 종교는 난무하고 우상과 이단과 사이비는 득세하고 세상은 막 혼란에 빠지는데 2025년도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하실 것입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성경에는 말세에 대해서 이 세 가지만 나온 것이 아니고 한 부분이 더 나와 있습니다. 말세에 대한 예언이. 혹시 그게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어디 나온지 아십니까? 성경 요엘서 2장 28절과 사도행전 2장 17절.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한번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겁니다.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뜻입니다. 내가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리니. 여러분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2025년도가 어느 누군가에게는 재앙과 혼란과 무너짐과 방황과 내 마음이 무너지는데 나를 내가 돕지 못하고 내가 종교에 휘말려 가는데 나를 건질 자가 없는 이런 문제에 빠지는 시대가 된다면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때 이 땅을 차지하고 비전을 바라보고 응답받는 성령 충만함의 시간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무너지고 방황하고 혼란하고 속는 데 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주신 이상과 비전과 환상과 꿈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희망차고 응답 있는 2025년도 맞이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재앙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고 대한민국이 너무나 많이 복잡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 살아가는 우리 예전교회와 내 가정과 내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가운데 세상은 기근으로 혼돈으로 혹시 무너집니까?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환상 가운데 큰 축복 누리시는 2024년 5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받으시고 한 해 동안 마음에 담으시고 응답받으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지금 세상에서는 모든 게 막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 좋아지고 있고 경제도 쪼그라들고 있고 모든 게 막혀지고 있는데 여호와가 이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큰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올 수 있는 길을 예비하고 예전교회 성도는 그 은혜와 응답의 시간표가 되라는 겁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도 마무리하는 정확히 1년 뒤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대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축복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려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셉의 인생에 이것저것 많이 빼앗겼습니다. 자유도 빼앗겼고 젊음도 빼앗겼고 시간도 빼앗기고 그 청춘도 빼앗기고 얼마나 인생이 두려웠을까요? 힘들까요? 그 정도 빼앗기면 나 인생 이것저것 다 포기하고 무너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를 안 빼앗긴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우린 답을 얻어야 돼요. 2025년도 이것저것 여러 번 많이 흔들 겁니다. 절대
여호와는 뺏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에서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에서. 혹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갈 수도 있고, 홍해 앞에 갈 수도 있고, 요단강 앞에, 여리고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 같아요, 2025년도에. 하지만 절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호와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창세기 3장의 흑암 역사는 명예심 가지고, 돈을 가지고, 우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뺏은 겁니다. 하나님 뺏길 수도 있지. 사람이 하나님을 뺏기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작은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간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버려진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4절에 이렇게 나오죠.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버려진 인생. 어디에 버려진 걸 말합니까? 하나님께 버려진 걸 말합니다. 세상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안 믿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그게 뭐 중요하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 주지 아니하고 은혜 베풀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우리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1장 나옵니다. 흑암 가운데, 타락 가운데, 방황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드는데 인간이 내가 내 인생을 잡을 수 없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어떤 사건이 오고 어떤 위기가 오고 지금보다 더 큰 뭐가 와도 오늘 저의 설교를 기억하시고 절대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을 빼앗기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만 빼앗기면 우린 다 빼앗기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이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왜 세상에 재앙이 많은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모릅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으면 무너진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시 너희가 황폐하지 아니하겠고라고 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우리 인생에 위기가 옵니다. 내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 삶이 무너집니다. 내 정신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내 가정도 무너집니다. 내 자녀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공생애 때 다니시면서 인생이 무너진 자, 마음이 무너진 자, 정신이 무너진 자, 영혼이 무너진 자 다 만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 응답받고 살아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절대 기억하십시오. 시대에 재앙이 와서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고, 경제 위기 와서 인생 무너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없는 시대에 경제 위기가 와서 인생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누군가를 통해서 말세 남녀 종들에게 물 붓듯이 세상이 무너지고 세상은 가라앉고 세상은 침몰하는데 누군가에게는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빼앗긴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경제도 빼앗기게 되어져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여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왜 세상은 열심히 일하는데 자꾸 무너진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하고 시대가 목 안 맞고 누가 안 도와주고.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마음과 영혼과 삶 인생 무너집니다. 그러면 내 인생 수고하는 거 다 빼앗깁니다. 노예가 되어집니다. 열심히 두들겨 맞고 일하는데 그건 다 바로일 것입니다. 다 빼앗기게 되어져요. 나의 소중한 인생을 빼앗기고 내 소중한 자녀를 흑암에 빼앗기게 되어지고 내 경제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이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운데 빠진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목사님 지금 내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습니다. 내 인생이 이것저것 구멍이 뻥뻥 뚫리고 있습니다. 내가 뭐 자꾸 빼앗깁니다. 나 열심히 하는데 자꾸 내가 빼앗기고 있습니다 하는 분들, 오늘 가장 먼저 여호와를 회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 회복해야 돼. 복음 1절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얼마나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온이 빛같이 구원같이. 2절 하반절 보니까 이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새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새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회복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구원의 은혜가, 복음의 능력이 내게 회복되어지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셔서 원죄의 재앙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흑암 괴계에서 노임받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 나 주님만 붙들겠습니다. 나 주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저도 2025년도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많이.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지금 사회도 지금 국가 특별 애도 기간에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막 전쟁이 났다고 하고 뭐 자연은 뭐 이상해지고 진짜 말세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뉴스 보고 우리 인생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 말 듣고 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정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합니다. 예수를 붙잡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예요.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놓치면. 예수 붙잡아야 돼.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년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래서 엊그저에 주일 제목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아무리 봐도 지금은 기도해야 돼요. 지금은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은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 망가진 세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하셨거든요. 자, 6절과 7절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6절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라고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라고 했습니다. 파수꾼 뭐죠? 망을 보는 겁니다. 왜 망을 봅니까? 누군가가 오니까, 도적이 오니까, 대적이 오기 때문에 그 역사를 막고 흑암 권세와 싸울 수 있는 파수꾼, 우리 마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을 말하는 겁니다. 2025년도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도적질하는 흑암의 권세는 무너지게 하시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으로 잠자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셔서 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 가운데 승리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랍니다. 기도. 파수꾼같이. 파수꾼이 자면 되겠습니까? 파수꾼은 교대합니다. 쉬게 하고 또 누군가 쉬지 말고 계속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바라보라는 겁니다. 깊은 기도의 비밀 가운데 거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일어났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사람들이 올 수 있게 알리고 선포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잃어버리고 버림받고 무너지고 도적질 당했어요. 여호와를 회복한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붙잡는 것이고 여호와의 복음을 붙잡는 것이고
여호와를 향하여 외치고 기도하는 것이고 여호와가 원하시는 전도 선교의 인생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2025년도 뭐 갖고 승리합니까? 세상 방법이 아니고 세상 싸움이 아니고 세상 능력이 아니고 여호와가 주신 복음, 여호와가 주신 기도, 여호와가 주신 전도 선교의 은혜 가운데 2025년도 하나님의 큰 은혜, 큰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길을 수축하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수축한다는, 길을 막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호와가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복음 회복하고 깊은 기도가 되어지고 영적 싸움이 되어지고 전도 선교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에게 이 응답을 준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 교회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시간은 선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인생과 산업과 가정과 경제와 후손에게 큰 대로가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목사에게는 축복권을 주셨어요. 제가 이 본문 준비하면서 뭐라고 설명할 것인가 했을 때, 아니다, 너무나 세상이 안 좋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신 축복권이 있거든요. 아, 내가 선포해야 되겠다. 뭘 선포할 것이냐? 하나님, 너무나 힘들고 삭막하고 어려운 한 해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오니 주의 종이 강단에서 선포하겠습니다. 대로가 회복될지어다 할 때 주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세요. 계속 복음만 해고하십시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지고 강건한 걸 누리십시오. 또한 이 대로가 회복되어진다,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세요. 그걸 가지고 대로가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고 더욱더 감사해지고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고 더욱더 감사와 충만함이 나타날 때 우리의 대로는 열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이 흉년 가운데 거하고 혼돈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대로를 여시는 역사 꼭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2025년도 여러분을 막는, 여러분을 곤란하게 하고 여러분을 힘겹게 하고 때론 여러분을 무너지게 하는 모든 돌들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도 있고 또 사회적인 여건도 있고 이것저것 많이 막히는 게 있습니다. 이것저것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한계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자굴과 같은 한계, 요단강과 같은 한계, 저 골리앗과 같은 한계 만나게 줬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골리앗도 이기고 요단강도 통과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축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그래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막고 여러분을 방해하고 여러분을 애매기고 여러분을 나약하게 만드는 모든 돌들이 무너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도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거 내가 하나님의 대로 열려준다고 안 했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돌들, 연약한 것들 다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임하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여기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여러분이 만민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자리를 말합니다. 아시겠죠? 선포하겠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특히 여러분의 산업이 최고의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응답 받아야 돼요. 그 응답. 이거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전 교회가 다 같이 모여서 2025년도 말씀을 받습니다.
말세가 2025년도가 너무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봐도 성경 말씀이 너무 정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그런 혼미하고 혼탁하고 무너진 말세지만 누군가에게는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준다고 안 했습니까? 예전 교회가 오순절날 그 응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 이 교회가 복음 회복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기도 회복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전도 회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 큰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도를 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산업이 가장 높은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한 해가 되어지게 주여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절대 예수 놓치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 놓치면 안 됩니다. 월요일 날 많이 오셨는데 화요일 날 약간 들어왔어요. 제가 회계학도 공부하다 보니까 숫자가 빠릅니다. 따다다닥 하면 금방 압니다.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전 금방 압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여러분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일 요것만큼만 오셔서, 기도가 안 된다. 왜 안 될까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새벽기도 3일 남았습니다.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2025년도 교회가 비전을 세웠습니다. 왜 교회 비전이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될까요? 내 인생은 내 인생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 축복 방법은 목사가 어디 복권 긁어서 복권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과 특히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는 겁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은 내년에 예전 교회가 중요한 3가지 비전, 단기 플랜도 있고 장기 플랜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내년에 3가지를 가지고 이 교회를 더 끌어나가려고 합니다. 마음에 담고, 하나님, 우리 예전 교회가 이 3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한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응답받아야 됩니다. 나 인생에 큰 대로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막는 모든 게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이 응답받고 나갈 수 있게 내 인생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제목이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전도의 구역 예배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구역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교회 구역이 한 130-140개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잠깐 조사해 보니까 2007년도에 60개 정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13년, 이게 지금 20몇 년, 거의 20년 넘으면서 이제 교회가 2배가 된 것 같아요. 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역 예배를 그냥 사람 중심으로 모여서 광고하고 예배하고 간식 먹는 구역 예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루디아의 집, 눈바의 집, 야손의 집과 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날마다 모인 시간표와 같이 우리가 성경적인 구역 모임으로 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구역에서는 예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치유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제자가 양육되어지게 되며, 전도에 대한 포럼이 있고, 하나님 복음을 나누고, 날마다 새 가족이 함께하게 되어지며, 그곳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지고 확장되고 확산되어지기는, 그런 성경적인 가정, 집의 구역의 축복을 내년부터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특히 구역 사역자 제도를 두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든 부교육자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내년부터 태영아부와 대학청년부를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구역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각 집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이 살아나게 되어지며,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는 그 응답 꼭 누리시고 꼭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 담아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전교회 이거야 됩니다. 이 응답 가운데 가야 됩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도시의 복음화 전략과 복지 전도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길 가는 사람 만나 전도하는 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아마 이제 막 문턱을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AI, 로봇, 뭐 휴머노이드 이런 게 있죠. 적어도 나이 40대 이상 밑에 분들은 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영향받습니다. 앞으로 로봇가 뭐 산업 막 들어옵니다. 앞으로 우리 일자리도 많이 빼앗기게 되어질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느낄 겁니다. 앞으로 사는 게 그냥 막 데모 안 하고 먹고 살 정도로 뭐 보편화되어질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갈등이 올 겁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그때 예전 교회가 좋은 교회,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같은 교회, 누구든지 마음을 담고 가서 얘기도 하고 은혜도 받고 응답도 받고 식사도 같이 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부는 돈이 많이 있지만 사람이 없고 우리는 답도 가지고 있고 사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를 이어줄 수 있는 정부가 원하는 자격 요건을 갖추는 준비하는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몇몇 사업에는 정부 예산이 지금 예전 교회에 들어오고 있고 첫째 주에는 바로 돌아오는 주에는 오후 예배 때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바로 다음 주에는 복지 사명자 대회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준비하고 응답받고 하면서 아마 큰 문 열리게 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뭐 한지 아십니까? 대통령 만나고 조찬 기도회 하고 경제인 만나 정경련 연합회 그런 거 안 했습니다. 우리 주님 뭐 하신지 아십니까? 가난한 자, 오병이어 먹어야 되는 자, 과부, 고아, 병든 자,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다 뭐죠? 복지 대상자 만나서 그들 전도하면서 전도 운동을 일으켰던 주님이에요. 그래서 복지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제가 아마 10년간 내년이 비전 2025 이제 되는 거죠. 언제 한번 그 얘기할게요. 10년간 저도 진짜 많이 생각하고 많이 제가 성장한 것 같아요. 앞으로의 10년은 제가 이것까지 준비하지 않겠는가 장기 플랜으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복지에 대한 마음을 담아 주십시오. 그냥 예전 교회가 복지한다, 복지하는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 주님이 성경적인 전도 그 속에서 있었던 복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며 이 땅을 살아나게 하는 이런 복지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 교회 중요하죠. 여러분 꼭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비전 2025의 확립과 평일교회입니다. 더욱더 비전 2025를 확립하려고 합니다. 2014년도 비전 2025를 선포했는데 10년간 달려오게 되었어요. 응답은 참 큽니다. 아이들만 한 130명 옵니다. 지금 은혜학교, 언약예방, 다문화, 한글학교, 맘스쿨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교회 오면 항상 사람들이 있고 항상 식사가 있습니다. 날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내년도에는 더 안착하고 더 필요한 시스템들, 아마 제 생각에 복지와 이제 교회가 연결되어지는 평일교회가 되어지지 않겠는가 해서 복지는 크게 교회 안에서의 복지가 있고 지역의 복지가 있고 국가가 운영해야 되는 기관을 위탁 관리하는 복지로 나눠서 다다음 주에 복지 사명자 대회 때 우리 사랑부위에서 우리 다문화, 특히 우리 노인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를 마음에 두고 이 교회가 준비해 나가려고 합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역의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외된 자들에게 전도운동이 되어지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지역의 빛과 같은 전도운동이 되어질 때 이것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는 모든 것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최고의 자리에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가 이 응답 받아야 됩니다. 우리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오직 예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에게 세 가지 응답을 꼭 간구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없어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더욱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나님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게, 나 하나님으로 더욱더 오직이 되어지게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내 후대가 더욱더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요즘에 제 큰아들이 와 있습니다. 키가 이만큼 컸더라고요. 아이가 올 초에 입학할 때 아마 옷을 샀나 봐요. 샀겠죠. 교복이니까 고1. 이만큼을 늘렸더라고요. 쭉 컸어요. 저보다 더 커질 것 같아요. 참, 제가 이제 아를 만나고 얘기하면서 전 솔직히 다른 거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 준이 와서 한 번도 뭐 공부해봤어, 공부해야지, 공부 잘 돼, 뭐 영어 잘해 해본 적이 없어요. 진심으로 얘기했어요. 아들아, 너 예배 승리해야 돼. 너 복음 속에 있어야 돼. 오늘 새벽에도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 그 기도했어요. 제가 왜 그 기도한지 아십니까? 목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약간 인생 살아보니까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누가 알았습니까? 그 비행기가 이렇게 사고가 날지. 우리 인생 하나님이 버리시고 지키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기도 어떻게 합니다. 하나님, 나의 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없어서 저희들이 예배 승리하고 하나님 복음에 승리하고, 저희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면 공부를 많이 시켜주시고, 좋은 사업가가 되면 좋은 사업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야 된다면 하나님 전도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내 자녀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자녀들이 꼭 언약 안에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제 빛의 축복 꼭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때가 온다라고 하는데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날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은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복음과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위한 산업입니다. 하나님, 흑암 임한 시대에 빛의 경제를 예비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저들의 가정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확립되어지며 저들의 산업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경제의 축복이 임하게 주님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제가 기도하기 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 우리 복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놓쳤던 우리, 무너지고 빼앗겼던 우리 복음 회복하고 기도 회복하라는 겁니다. 전도의 사명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으로 생명 걸고 마음 담고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기도가 영적 싸움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전도의 사명이 담겨질 수 있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역사가 우리 인생의 삶에 임하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시사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확립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영적 싸움이 되어지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전도의 축복이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길 소나오니,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우리가 가야 할 저 현장을 통하여 은혜와 응답 가운데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권능 안에 거하고 우리 예전 교회가 회복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거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과 기도와 전도가 중심이 되어지고 그런 인생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와 충만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길 소나오니 우리 인생을 막고 방해하며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막고 방해하는 어둠과 재앙과 조력사는 무너지게 하시고 기도와 복음과 전도 속에서 은혜 받고 승리하는 귀한 우리가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중요한 거야 됩니다. 성경적인 구역 예배와 복지전도와 평일교회. 여러분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예전교회가 2025년도 세 가지를 선포했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후대가 이거 감당할 수 있게 내 인생과 산업과 후대와 경제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나를 막고 내 산업과 내 가정을 막고 나의 건강을 막는 모든 어둠과 돌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과 산업과 가정과 후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최고의 자리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깃발을 들고 기치를 들고 보일 수 있을 만큼 은혜와 응답이 있는 증거 있는 가정과 산업과 후대가 되어지게 나를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전교회가 이제 성경적인 전도운동 구역예배를 통하여 참 전도운동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 말씀운동이 되어지고 양육운동이 되어지고 치운동이 되어지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 나타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응답의 역사가 임하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 대로가 일려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와 응답이 임하게 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막고 방해하는 모든 돌들과 모든 한계와 모든 어둠의 통로들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인생과 산업과 가정과 후대가 경제가 최고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2025년도의 언약을 이루는데 응답받고 이바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어지게 나 인생이 귀한 인생이 되어지게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도 이 말세의 한 페이지를 또한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혼란과 무너짐과 갈등과 방황과 재앙의 한 해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하나님 약속하신 말세 남녀 종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귀한 한 해가 될 줄을 저희가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우리가 복음 회복하게 하시고 더 기도 회복하게 하시며 더 전도 속에 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옵소서. 모든 돌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을 최고 자리에 서게 하시사 하나님 예전교회 우리에게 주신 사명 복지전도와 평일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구역예배를 통하여 만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지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